서로에게 인사합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나타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스스로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상황이 때로는 지나온 이번 학기 1학기에 우리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에 맞닥뜨립니다. 예기치 않은 불이한 상황에 접어듭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사건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라는 말이 바로 나의 삶 속에 내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은 상황이 내게 있었던 분은 한번 회고해 보세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나와 똑같은 직종에 종사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안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모든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의 한 랍비의 선생처럼 예수를 봅니다. 그 정도밖에 그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인생 속에 넘지 못할 산의 상황이 딱 닥쳤는데 내가 주님을 찾는 나의 믿음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면서 나는 예수님께 기도했고 간구했고 매달렸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근데 신기하게 예수님을 잘 모르는 나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높은 산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계속 이어서 15절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죠. 하나님이 내가 넘지 못할 산의 상황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신기해요. 10명 가운데 9명은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이 사건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질 않아요. 한 명만 찾아 나와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아주 천한인이에요.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뭘 말해요?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비고비를 도와주셔도 그거를 그냥 감사치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격하는 마음의 민감함이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학기 동안도 주님이 막혔던 것들을 열어주시고
넘지 못할 산들을 넘게 해주신 도움을 받는데도 유대인과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감사 안 합니다.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사건, 이런 예수님의 긍휼의 도우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이에요. 아마 9명의 유대인들도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다른 사건들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그들도 처음에는 엄청 감격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에 감격을 우리 한 적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다 그 감격의 마음이 다 사그러져요. 그래서 웬만한 일을 해도 이제는 별로 감사치도 않고 영광도 안 돌려요. 아주 그냥 그냥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어려움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맛볼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처음 마음처럼 감사하셔야 됩니다. 처음 마음처럼 감격하셔야 됩니다. 처음 마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야 돼요. 9명의 유대인은 그의 걸음 속에 이런 일들을 몇 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처음에는 감격으로 주님께 감사하다가 이제는 점점 감사의 마음이 줄어들어요.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한 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마리아인 평생 처음으로 넘지 못할 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을 도와주시는 예수님. 비록 내가 그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매달렸을 때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 도우심을 처음 받았던 사마리아인은 주님 앞에 홀로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학기에 나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도우심을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시 이 시간 성령께서 이때도 고비가 있었는데 나를 도우셨구나. 크고 작은 일에 세밀하게 나를 앞서서 일해주시고 도와주신 예수님의 흔적을 지금 속히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감사하지 못했다면 지금 모아서라도 감사의 과제를 다 하시고 한 학기를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마리아인이 이 놀라운 도움의 역사를 맛보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더니 어떤 선물이 후에 오냐?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참 신기하죠? 이 사마리아인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말해요. 그의 믿음은 뭐예요? 아주 단순해요. 와, 나 같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병 환자, 질병이라고 하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부모도 자식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께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냥 뭐하러 온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라고 찾아 나온 그것을 주님이 믿음이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러 나와야 되겠다는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께 감사로 나올 때 구원하였다 무지했던 그의 믿음이, 예수를 잘 몰랐던 그의 믿음이 예수를 잘 아는 것으로 한보 구원을 향해 나아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자랍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아직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 더 많이 체험해야 되고 더 많이 알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구원의
이루는 거거든요. 구원의 시작점에서부터 구원의 종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까지 가는 과정을 가리켜 많은 표현을 다양하게 표현해요. 뭐야?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간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점점 더 임해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사마리아인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뭐예요? 네가 이 사건, 구원의 사건 앞에 네가 나에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려 나온 이 행보가 너에게 내가 선물을 주는데 무슨 선물을 주냐? 네가 나를 더 이전보다 알아갈 수 있는 선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각자의 삶, 공동체의 사역을 돌봐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장실 들어갈 때의 위급함과 그냥 막 그렇게 간절함이 나오고 나면 그냥 마음이 확 바뀌듯이 그 막힌 사건 속에 간절했던 나의 마음, 주님을 붙들었던 나의 마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난 뒤에는 사건이 해결되면 우리는 입 싹 닫고 뭐예요? 그냥 또 하던 일로 또 원상복귀합니다. 감사를 빠뜨립니다. 영광을 빠뜨립니다. 근데 감사를 빠뜨리고 영광을 빠뜨리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 복이 뭐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는 복을 내가 미처 못 챙기는 거예요.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복이, 그 다음에 복이 열려요.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립니다.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 그 문은 안 열립니다. 사건은 해결해 줄 줄 모르지만, 높은 산은 넘어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산을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네가 그 사건 보고 목도하며 내 앞에 나와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 내가 원래 해주고 싶은 사건은 뭐예요? 선물은 뭐예요? 네가 나를 한 번 더 알아가고 좀 더 알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숨겨진 그 의도는 못 챙겨가고 사건만 수습하고 해결해 나는, 아무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사건의 해결에 놀라운 역사에 건지심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주님을 알 수 있는 그 특권은, 지식을 내가 못 갖는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난 이후, 다른 말로 말해 사건 이후, 사후, 주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후 전투가 있어요. 어떤 전투냐? 주님께 감사할 건가? 감사하지 않을 건가? 주님께 온전히 나와 주님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감격하며 영광 돌릴 건가? 그냥 입 싹 닫고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건가? 사후 전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후 전투의 내용은 뭡니까?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도우신 그분 앞에 나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전투입니다. 왜 그걸 전투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선천적으로, 로마서 1장 20절 불러보세요. 감사치도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는 패역한 심령의 교만, 이게 우리 모두의 기본 설정입니다. 그래서 도우심을 받고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실제로 알아가는 진보는 없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역경과 시련은 모든 자녀들에게 다 허락된 것입니다. 그 허락 다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를 알아가기 위함인데, 그 알아감은 그 사건 이후의 전투,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해야지, 주님 앞에 나와 감격하며 영광 돌려야지 라고 하는 나의 원패역을 이겨 넘어가는 감사가 있어야 그 다음이 열리는데, 그 다음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예수를 더 알아가는 복이란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놓친 거 많습니다. 사건을 직면할 때는 간절하게 주님께 찾고 기도하다가 사건만 딱 해결되면 감사치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의 기회를 통해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줬건만 내가 이 지난 세월 동안에 하나도 주님을 아는 것이 진전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사후 전투는 다음을 위한 사전 전투입니다. 다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다음을 위한 사전 전투란 말이에요. 내가 직면한 사건을 도우신 그분 앞에 내가 나의 패역을 넘어서 싸워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후 전투는 어떤 전투냐? 예수를 알아가는 다음을 위한 사전 전투란 말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사후 전투는 다음을 위한 사전 전투입니다. 시작. 사후 전투는 다음을 위한 사전 전투입니다. 사후 전투는 다음을 위한 사전 전투입니다. 사후 전투는 다음을 위한 사전 전투입니다. 사전 전투입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나름의 많은 수고를 하셨죠. 수고한 후 사후 전투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각자가 맡은 일들을 아마 성실히 부지런히 수행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남들보다 더 특심으로 수고한 이후 사후 전투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전투인 줄 아세요?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심고 물을 주고 하는 수고를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사후 전투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이 고백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다 열심히 수고하고 다 열심히 땀 흘리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구석구석에서 저는 가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돌아갈 때 마주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야, 이렇게 구석구석에 누가 보지도 않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죽게 하듯 성실히 행하는 주의 일꾼들을 봅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어디엔가 다 숨겨져 있기에 우리 공동체가 구석구석이 아름답게 주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얼마나 귀한 분들이신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의 눈에 볼 때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눈과 그 종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동일할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1달란트만 중요한 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맡긴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든지 사람들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든지 세상 속에서는 하찮다고 말하고 세상 속에서는 존귀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과 작은 일 속에서 동일한 칭찬을 받는 주의 종들,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수고한 이후 이제 거의 우리의 수고가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되잖아요. 이때 사후 전투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들려질 때 주님이 청심환 드세요. 놀래갖고. 계속해서 또 읽어볼까요? 8절 읽어봅시다. 어떤 상을 주시나.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수고한 이후 사후 전투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저는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때마다 능력 주시고 때마다 지혜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이 귀한 사명의 터전도 내게 허락하셔.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도록 만사를 다 구비해 주신 하나님, 그저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나도 나로 하게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럴 때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봅시다. 계속 12절로부터 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구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양육자잖아요. 우리는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물 주는 영향, 수고, 또 심는 영향, 가꾸어주는 영향, 또 가지도 쳐주는 영향, 뭐 여러 가지 수고를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수고한 일꾼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야 하면 무슨 의미냐면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심지만 주님이 심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 주지만 성령이 물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의 양육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 내가 심고 물 준 것이 주님 앞에 빛이 되고 주님 앞에 인정이 되며 내가 칭찬받는 양육자가 되냐면요, 이 아이가 언젠가 시련을 받을 때, 혹독한 고난을 받을 때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예수의 뿌리 내려 해치고 나가면 그때서야 그를 양육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쫙 줄 세우십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이후에 이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만남을 붙이셔서 그 한 영혼이 예수께 뿌리 내리도록 만드는 많은 양육자들을 쫙 나열하시며 누가 그 중에 오직 예수로 친히 그 아이를 만지시게 하고 그 아이를 굳세게 하고 그 아이를 빚어주시고 그 아이를 만들어 가시도록 자기의 존재를 비운 종이 누구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하우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는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련 속에 견디며 그 시련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 아이는 못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받을 때 파들파들 떨리고 요동하는 나의 모습, 어떤 의미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비록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내 안에 예수의 뿌리 내리는 양육을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한 자녀를 놓고 그 아이가 거기서 낙담하며 좌절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잃은 듯이 슬퍼한다면 우리 부모가, 우리 양육자들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 실패 속에서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께서 친히 그 아이를 만들어 가시지 못했단 말이에요. 누가 앞섰다? 사람들이 양육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양육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노하우로만 양육했지 예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못해서 그 아이가 이렇게 연약한 아이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고 물주고 수고하시고, 그러나 중요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 주님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이 아이 만나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이 아이에게 손대주지 않으시면, 주님이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지 않으시면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
아닙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부탁하고 의탁하여 주님의 손길이 그 아이를 친히 양육하실 때 이 아이가 어느 인생의 걸음 속에 시련의 폭풍을 맞을 때 그가 전혀 풀이요 지피요 나무로 타버리지 않고 금과 은과 보석처럼 딱 정금같이 쓰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 아이의 삶 속에서 어떤 양육자가 그런 선한 영향을 끼쳤나? 그걸 추적해 보시며 그 양육자에게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상입니다. 수고한 이후에 사후 전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사후 전투 꼭 하세요. 내가 수고했어도 하나님, 제 수고로 애가 변합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열심히 있다고 그 아이가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이 아이는 소망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아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이 아이는 홀로 서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비록 저를 통해 수고하시고 나를 통해 일해주시지만 주님 일해주세요.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이 친히 이 아이를 함께 해달라고, 그런 마음의 자세. 예수가 양육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가 친히 그 아이를 위해 일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적인 종의 자세. 사후 전투, 다음을 위한 사전 전투입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잘 예수 안에 뿌리 박아 인생의 이런저런 시련을 만나도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너 그때 참 잘한 종이구나. 너는 너의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너는 네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선한 영향으로 그 아이에게 심어놓은 것이 이 아이의 인생 속에 이런 시련을 넉넉히 이겨넘을 수 있는 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었다. 재밌는 이야기가 이사벨의 아주 초기죠. 1회부터 한 10회 정도 요 근간에 있던 분들이 가끔 이제 만나죠. 제가 그때 5살 때 들어와서 시작했으니까 6살, 7살 초등학교 때 있던 분들이에요. 아주 누나와, 그때는 다 전부 누님이었어요. 누님이 3,000명이었어요. 중학교에 1,500명, 고등학교 1,500명.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이후의 간증이 뭐냐, 자기 아이가 뭐 어떻게 하고 삐뚤어지면 이런데요, 회초리를 대면서 네가 말이지, 응?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배움의 사람이 돼야지, 일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양육하면 와, 이게 심겨져가지고 자기 아이를 양육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배움의 사람이 돼야지, 일함의 사람이 돼야지. 자기 남편이 물어보면 와, 당신 어디서 그런 훌륭한 교훈을 갖고 그렇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냐고. 내가 이사벨 출신이라고. 초창기 계셨던 그 학생의 선생님들이 믿음으로, 배움으로 주를 위해 일하며 예수의 생각이, 예수의 뿌리를 내리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 선한 영향을 또 대대로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수고한 후에 전투를 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주님이 하셨다고, 아니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주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나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수고가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 시련 속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근력을 가진 아이가 될 거냐, 이건 주님이 준비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내 스스로 사후 전투에 승리하셔서 다음을 위한 사전 전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상 받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4학년도 한 학기를 거의 마무리 짓는 이때에 고비고비마다 도우셨던 주님의 흔적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때
주님 앞에 충분히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밀린 과제, 밀린 숙제 주님 앞에 영광으로 채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심히 수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감사함으로 이후에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상을 받는 귀한 종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받은 후에 사후전투, 하나님께 수고한 후에 사후전투, 영광과 감사로 온전히 드려 다음을 위한 사전전투의 주인공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아멘. 없으면 맞습니다. 주님 말씀 나는 한순간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멘. 주님의 지혜가 주여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때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래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없으면 주여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아멘.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아멘.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하소서. 나의 오늘 아버지, 영광 돌리게 나의 하소서. 구원, 지난 나의 학기 주. 동안 도우시고 행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